23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마가복음 제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제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가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는데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거기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여기에다 초막셋을 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 거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변화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인 거죠. 왜냐하면 그 세 명의 제자 말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래에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죠. 여기 보면 본문에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9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고 막 서기관들과 이제 제자들이 막 서로 변론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내용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도 참 많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시험거리들은 그런대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리로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넘기 힘들고 또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악한 마귀가 한번 대단하게 역사를 하면 우리 참 그거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버텨내고 이겨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참 비참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참 그 영적 상태가 엄청나게 처참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았는데 이 아이를 잡으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마귀에 잡혀서 거기에 눌려 쓰러지게 되는 경우 마치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 비참해지잖아요. 막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 흘리면서 파리해져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사십니까? 때로는 이런 우리가 처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그 죄의 역사와 비슷한데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을 알았을 때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 없어서 율법을 드디어 범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처참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 영혼의 공고함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 잡혀 있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그 3명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외에 9명의 제자에게 데리고 가서 그 귀신을 쫓아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전도도 하면서 뭘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그 9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왔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귀신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다 쫓아 나갑디다. 이제 예수님께 말하니까 내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걸 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는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하여튼 이것에게 잡히기만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빠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고 마귀의 역사들이 있고 때로는 죄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왜 이 귀신은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에 약간의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나 하는 약간의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은 끈질기게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남아 있으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적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연약함 속에서 참 이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참아야 되느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 우리 안에 역사들이 더러운 추악한 죄들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왜 못 쫓아냈느냐,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쫓아낼 권능과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영들, 또 악한 역사들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쫓아낼 수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경험을 많이 했던 이 사람들도 지금은 믿음이 약해졌는가 봐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은 것에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 누가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 그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지금 또 작아졌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졌는지 몰라요. 믿음이 많이
작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4. 이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해요. 아들을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전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뜨거울 때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할 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진실된, 사실상 이 아버지 진짜 진실했던 거예요. 사실 나의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압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방법은 무엇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좀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으니 주님이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주님에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지금 이 순간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늘 환경만 탓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러나 이 진리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되고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활동적으로 일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깨닫긴 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그러나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오냐. 이건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말씀을 읽어서 깨달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되는 말씀,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성경 읽어보고 그렇구나, 은혜롭다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실체적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는 부분은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삶에서 역동을 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40년 했어요.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들이 30년, 40년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 속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변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 했는데 삶의 변화는 너무 더디잖아요. 너무 더디요. 뭘까요? 듣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게 내 삶에 힘과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만 많지 실제적으로 삶은 매우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고 나서 바로 따라오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투하잖아요. 그러나 승패는 어디에 달렸어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전쟁하는 데만 우리 인생에 모든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막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는 너무 약해.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요, 밤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미명에 그 피곤한 중에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부터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 62장 7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지독하게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6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 일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맺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지독하게 우리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에 걸리면 우리 이를 갈게 되고 거품을 물게 되고 새파래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고, 없애버리라고. 할렐루야. 내 힘이 부족한 줄 아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나는 고난을 당해도 너는 평강을 얻으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심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일 작정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있도록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몸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